오늘도 예배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면 자유로운 거지 뭐가 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 굉장히 빠져 있었답니다. 카지노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카지노에 가서 그걸 하고 있으면 아프던 허리도 안 아프고요, 아프던 머리도 안 아프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지나도 눈이 멀뚱멀뚱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이틀 사흘을 안 자는데 정상인 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1년에 7,700만 원을 잃었답니다. 자기 아내하고 약속했답니다. 여보 3천만 원 이상만 잃으면 이제 도박 안 하기로 약속해. 약속했대, 아내하고. 그런데 뭐에 사로잡히니까요, 도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 잃으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1,000만 원 잃었을 때는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잃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추울 때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한잔 하면 따뜻해져.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빠가 아들에게 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자라가지고 뭐를 계속해서 찾게 되냐면 술을 찾게 됐어요. 그럼 이제 술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하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도 가버렸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누나들이 와가지고 늘 돌보고 술 그만 마셔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래도 계속 마시는 거예요. 90이 다 돼간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러다가 너 죽는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안 잡혀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에 잡혀 살아가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도박에 잡혀 살아가면 도박 중독이 되고요, 마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마약 중독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잡혀 살아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에 사로잡혀 사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여인이 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뭐 했냐면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성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돌을 두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고 가만히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해요. 이제 뭐 예수님께 안 물어보고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 얘기해 왔거든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을 잘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저 여인 돌로 쳐 죽여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허울 좋은 말이었네. 그냥 겉으로만 저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여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겼으니까 죽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모세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찔려요. 돌을 지금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 손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점점점 돌을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았던 거예요? 네, 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내려놓고 황급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젊은 사람까지 다 빠져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유롭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혹이 왔어요.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유혹이 오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여인만 사로잡힌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진 구원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타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고 사람들을 거짓에 사로잡히게 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로잡아요. 죄 짓도록. 그래서 죄 짓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예수님 시대에만 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도 있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야, 네가 하던 대로 살아. 최근에 제가 여러 마을을 이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어떤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어르신 두 분이 부부가 그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평상시 그 집 문이 잘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 용품을 가지고 막 잽싸게 그렇게 걸음을 재촉해서 들어가는데 문을 얼른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나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 안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나는 괜찮아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접근해 온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라고 말해요? 마귀는 자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먹이를 하나 탁 던져주고 그것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사랑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취미들을 너무너무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히게 해요. 근데 그 마귀가 얼마나 못됐냐면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덤볐다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명 감당하려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해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돈을 주시려고요? 명예를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사는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죄의 사슬을 확 끊어버리시고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횃불을 밝히 들고 그 밤을 밝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곁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했던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빛을, 횃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묶인 데서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뭐 하셨을까요? 회당에 가서 먼저 설교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뭐 하려 오셨다고요? 예? 뭐 하러 오셨답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그리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 무언가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심각한지 모르고 살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누구도 못 고쳐요. 누가 귀가 안 들리는 거 어떻게 고쳐요? 말이 어눌한 걸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풀어주러 오셨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그 사람의 혀에 바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자유롭게 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의 귀가 트이고 말문이 열려져서 똑바로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지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모든 것에 변하지 않고 통하는 거죠. 진리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래요? 믿음 없는 목사하고 무슨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때로는 넘어져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골절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교회 나오는데 또 차는 안전할까 걱정도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늘 가정에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잘할 건지 걱정이 돼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다쳐가지고 골절이 되셨잖아요. 일곱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7달 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한두 달은 집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라고 그래서 권사님 연습하세요. 계속 이렇게 다니는 연습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다치시고 나서. 근데 11월 6일부터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거 밀 것을 밀고 온 거예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밀고 오다가 또 넘어지면 이건 정말 큰일인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을 태우고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거 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해주면 내가 불편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걸어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시라고.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비가 온대요.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이게 저녁부터가 아니고 오후부터 비가 왔죠. 나중에 이제 저녁 기도회쯤 되니까 비가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이제 제가 차로 모시러 갈 테니까 거기에 계시려고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어디에 와 계시냐면 이 밑에 와서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밑에 와서 이제 보니 승강기를 태우고 모셔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옷이 좀 비가 이렇게 디뎌서 그걸 좀 털어드리고 그리고 승강기를 타고 본당에 왔습니다. 본당에 왔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전부 감동 안 하는 모습인데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감동 없으세요? 아니 왜 권사님이 오고 나서 비가 주룩주룩 내렸을까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내 딸을 염려한다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어.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건 너 모르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자꾸 막 침대 방 이쪽 저쪽으로 막 악한 것들이 괴롭힌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또 걱정이 돼요? 조 목사가 자기 일처럼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리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악한 것들이 떠나서 잠을 목사님이 이제 푹 자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고 사단에 사로잡히면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이 결박에서 풀어버리세요. 제가 좀 걱정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제가 걱정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은 또 걱정할 거예요. 권사님 잘 오시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장간 불 있잖아요. 그 불을 7배 뜨겁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절했어요. 놀래서 두려워서.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임금이 그 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군인들 옆에서 부축해서 그 불을 7배 뜨겁게 해서 군인들에게 그것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 불 곁에 갔다가 타서 죽었어요. 군인들은. 그 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나중에 세 사람 불에다가 던져냈는데 네 사람이 풀려가지고 막 거기를 풀무불 가운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꽁꽁 묶어놨습니다. 절대 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누가 메인 거를 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메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면 묶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죽냐. 젊은 저도 걱정이에요. 아니 이게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거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이고 나는 하루만 아프다가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잠자듯이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염려와 묶임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말이 제일 많았냐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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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죽는 것도 기쁘대요. 믿어지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다. 그는 뭐가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오히려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심각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이분 사모님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이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상준 목사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 개강하는 그날에 이제 뭐 그렇게 성경 공부 개강을 하고 끝나면 한 10시가 되는데 그 장례하시는 그 장례를 주관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교구의 사람이 그 교구의 사람의 뭐 부모나 됐든지 뭐 그건 얘기는 안 했지만 대천에서 상이 났다는, 서울에 있는데 10시 끝나고 나면 거기까지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속도로 타면 죽을 텐데 오늘은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얼른 끝나고 거기 상가 안 가고 대체 자기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집에 가다가도 하나님이 뭐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죽음 피하러 갔다가 집에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상당한 사람 위로하러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할 말도 있고 가자! 그러고 세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상가에 가게 됐는데 자기 오늘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날 부를 줄 알고 자기 혼자 가고 두 사람은 다른 차로 갔답니다. 새벽 1시에 문상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 뒷바퀴가 그 타이어가 펑 터지면서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에 멈춰섰답니다. 완전히 폐차가 될 지경이었어요. 문을 조금 열고 나올 정도만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10m 낭떠러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상가에 출발하기 전에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거군요 하고 힘을 쫙 빼고 있었는데 차가 그렇게 하고 완전히 폐차 지경이었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그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죽음도 별로 두려운 게 없던 거였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매여 삽니다. 내 내일은 어떨까?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답니다. 예수님께 매어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